성경학자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대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책,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성경 66권 중에 다 불이 타서 불타는 도서관에서 2권 정도 책을 빼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66권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인데요. 다들 어디일 것 같아요? 네. 머리가 똑똑하십니다. 네, 요한복음과 로마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는 책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책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밝히 드러내서 증언하는 책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처음에 성경을 읽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괜히 막 창세기부터 해서 레위기에서 걸려서 또다시 창세기 읽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다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신 후에 구약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 좋은 성경 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오늘과 다음 시간 정도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간략적인 개론을 여러분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강의의 가장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설명하는 강의인지를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면 중간중간에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오늘 가실 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하는 책인지를 알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요한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이 요한을 성령께서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신 책인데요. 요한이 이 책을 왜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요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이게 초대교회들에게 돌고 있었어요. 다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요한복음을 써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젖을 목적을 아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것을 믿어서 무엇을 얻고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젖을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하여간 모르겠지만 그 양반만 믿으면 나를 그분이 천국에 보내줄 것이라고 믿는 거. 하여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될 거. 이런 거를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관계, 그 사람을 알고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친근하게 경험해서 안 후에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나는 100%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방법, 이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요한이 한 번 더 설명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 그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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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에 대하여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봤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도 그를 알지 못해요.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체험하지도 않았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 이 믿음, 어떻게 하면 믿게 되느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목사님께 물어보면 되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깨닫고 안 것만 여러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보면요, 초장부터 초를 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죠. 자, 말씀입니다. 이 말씀.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냐면 영생,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근데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도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도 확실한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은 읽을 수 있지만 이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뭐라고 표기하고 있냐면 로고스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는 성경에서 처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스형, 소크라테스부터 해서 그 당시 이 히랍 철학자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로고스에 대하여 철학하고 있었어요. 로고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 생명의 원리예요. 이 신이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철학자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의,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냐면 모든 만물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발전해서 서양 과학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열역학 법칙, 이 법칙이 뭐냐면 law, 이게 로고스예요. 모든 것은 이 법칙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다스려지고 조정되고 있다. 이 법칙을 알고 이 법칙에 무언가를 대입해서 하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근데 이 과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지는 않죠. 로고스를 연구하지만 로고스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 이 로고스의 씨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씨. 이거를 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물들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로고스의 씨가 있어서 로고스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으로 넘어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실체, 로고스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브라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아트만, 브라만, 이게 뭐냐면 아트만은 자아 있죠. 자아. 내 실체예요. 실체. 아트만은 이 브라만, 전체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원리, 원칙, 그것을 가진 나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가부좌를 틀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오랫동안 묵상하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밖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이 진리를 열심히 묵상하고 깨달음의 경지가 오면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다?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브라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반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 윤회가 아니라 초월한 브라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힌두교에서 이단화가 하나 딱 나왔어요. 석가모니입니다. 나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 십자가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트만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불교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없고 오직 진리만 내 안에 살게 하는 거. 이게 방법이다. 그게 석가모니가 온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독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비슷하죠.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이 로고스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로고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로고스의 씨가 심겨져 있다. 내 안에 브라만의 씨가 심겨져 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도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이 토라 그리고 하나님의 경전에 담긴 지혜를 배우고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이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고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경전을 외우고 공부합니다. 왜? 내 안에 그 로고스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내가 열심히 묵상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은 이 로고스를 딱 떼가지고 너희들 로고스 알지? 철학자들도 알지. 과학자들도 그럼 로고스 알지. 유대인들도 그렇지 알지. 그래 그 로고스. 근데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다. 무슨 말이냐면 너 안에 로고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네 안에서 아무리 비추어 봐도 그 로고스는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로고스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로고스라는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을 아무리 비추어 보고 아무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비추어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가? 여러분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둠에 속한 죄인들은 이 빛, 이 생명, 이 로고스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빛은요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두움에 있는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요. 이게 자연의 질서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었는데 빛을 깨닫지도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는 겁니까? 소경이라는 겁니다. 소경. 빛을 아무리 비추어도 이 사람이 깨닫지도 감지하지도 못해요. 설명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빛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를 뭐로 보고 있냐면 요한은 소경으로 보고 있어요. 나는 내 안에 로고스가 있어서 깨달을 수 있어.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소경이야. 이 땅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빛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우리는 다 소경이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소경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시작이 똑같죠. 요한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창세기로 데려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어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랬겠지만 요한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줘요. 아니,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흑암, 공허, 혼돈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그랬는 거랑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한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방법 그대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어둠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뭐가 나오냐면 혼돈, 공허, 그리고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어둠이에요. 똑같은 말을 쓰시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모든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었다.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0번 읽어도 여러분 삶과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내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었을 때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순서로 만들었는지 달달달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그게 내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엇이냐?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지각이 없는 미련함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요한은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떤 어둠마저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마저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얼마나 심한 어둠이냐면 빛을 비추었는데 빛을 그냥 삼켜버려요. 빛마저 어둠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경됨이 얼마나 무지한 소경됨이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정도의 소경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 하나만 보겠습니다. 서울대의 모토가 뭐죠? 옆에 보면 Veritas Lux Me라고 나와 있어요. Veritas Lux Me. 이게 서울대가 지향하는 방향이죠. 뭐냐면 진리는 나의 빛이에요. 서울대 모토가 뭐냐면 진리는 나의 빛이다. 빛은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은 진리다. 진리에 목숨 걸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울대 모토예요. 그렇게 모토를 걸고 서울대 학생들이 뭘 공부하죠? 서울대에서 뭘 가르쳐요? 진리라고 상정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과학이고 철학이고 인문학이에요. 서울대생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누가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무리 지식을 공부해도 예수를 가르쳐주는 곳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예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가 무엇이냐면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보지는 못해도요, 단 한 가지만 보고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요한이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세상이 다 빛으로 붙들고 있지만 그 빛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너희 안에 로고스가 있다, 무엇인가 빛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빛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아니, 나아가서 너희들은 소경이다. 빛을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겠죠? 한참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란스럽게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이 서재에 잠자리가 막 날아 들어와서 들어오고 보니까 자기가 살 곳이 아니죠.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앉을 곳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나가야 돼요. 이 서재에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안락하고 좋은 서재라고 할지라도 잠자리에게는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잠자리는 탈출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창문이 환하게 빛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는 출구를 찾지 못해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힘을 잃고 푸드덕 그러더니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겠죠. 목사님이 보다가 기가 막혔어요. 아니, 지가 들어와 놓고 나가는 출구를 못 찾냐. 여러분, 잠자리를 눈이 몇 개일까요? 예, 보통 2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잠자리는요, 저 눈 안에 10,000개의 눈을 갖고 있어요. 헛겹, 겹겹, 저게 다 눈이에요. 눈이 엄청 많은데 뭘 못 보냐면 출구를 못 봐요. 저렇게 많은 눈을 가지고도 어디가 자기가 살 길인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과학과 철학과 인문학을 발달시켜서 지금의 유례 없는, 인류 역사에 유례 없는 지식이 엄청 많은 인간이 됐습니다. VR이라고 해서 그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보고 싶은 건 뭐든지 보여줄 수 있어. 네가 보고 싶은 건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뭘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질 못해요. TV 채널이 500개가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예수 얘기해 주는 데가 정말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사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들려줘도 여러분, 예수 모르면 끝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기계를 갖고 있어도 그 기계를 가지고 예수에 조망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광채를 보지 못해요. 이 세상 신들은 무엇을 보게 할까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을 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안 나죠.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해봤자 아무리 봐도 성경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과학의 이기들이 여러분 이제 빨래 안 하도록 도와주고 설거지 안 하도록 도와주고 이제 좀 있으면 자동차 운전도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 성경 읽을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싼 돈 내고 뮤지컬도 보고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하시는데 성경은 안 봐요. 공짜인데. 그쵸? 안 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바쁜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안 봐요. 왜냐하면 절박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고 진짜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시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이 서론을 듣고 가셔도 그래, 설교니까 안 봐요.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안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 빛,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절박함으로 다가와야 열어집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철학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니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영원에 대해서, 영생에 관해서 엄청나게 지대하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어나서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살 가치조차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말했어요. 어리석음 중에 가장 어리석음이 뭐냐?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삶이 가장 어리석다. 자, 그런데 이 정말 좋은 철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초인은 해석하는 바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쉽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인간의 가능성이에요. 이 가능성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보라는 거예요. 겁만 먹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시도를 다 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초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둬놔서 그렇지 이걸 열어 제끼면 이 안에 대단한 것이 살고 있어요. 이것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거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은 비추어 말해요. 빛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빛이 없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어둠 안에서 빛을 찾아내요. 그리고 희망을 던집니다. 아무 근거 없는 그런 희망을 던지는 것은요, 긍정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암이 있어요.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죠.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게 내 생명을 집어삼킬 만큼 위험한 병이라는 걸 알면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그냥 감기약 먹고 몸살약 먹고 하루하루 기쁘게 소확행하면서 살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다. 요한은 처음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생명의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내가 이것을 왜 기록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해 내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이 빛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창조하십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전에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빛을 알게 된 사람은 무엇이냐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전엔 어둠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 내가 지금까지 소경이었고 눈을 떠보니 이제 빛이 무엇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눈을 감았을 땐 다 어둠이었어요. 어둠뿐이었어요. 근데 빛을 아니까 이제는 어둠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가치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우리가 예배할 가치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 생명에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눈을 뜬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빛, 내 안에 생명이 싹 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슨 빛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창세기를 읽을 때 빛이 있으라 빛 깜빡 이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삶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 빛이 뭐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을 알면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했던,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말했던 그 영광스러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온 삶을 투신했던 내 삶이 어둠임을 알아요. 그것이 소경의 삶임은 압니다. 그게 뭐라고? 세상에서 던져주는 그 영광, 그 대단한 것들이 뭐라고 내가 목숨을 투신해서 그것에 매달려서 살아갔는가? 그거 하나 없으면 안다라고. 그거 하나 나는 없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별것도 아닌 건데 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진짜 영광이 무엇이고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안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가능성이 없음을 먼저 발견해요. 내 안에 무슨 로고스, 빛, 가능성, 초인, 거인 그런 거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봤어요. 빛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봤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무언가 대단한 가능성과 빛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내 안에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 그 빛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어둠의 법이 서로 부딪혀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어둠으로 끌고 가요. 언제나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언제나 시기, 질투, 원망, 다툼,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 어둠으로 나를 끌고 가는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본 사람들은요 내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돼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무언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아무리 노력한들 상황이 받쳐주지 않고 환경이 열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로고스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아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달라져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엔 가능성 없어요. 내 안의 가능성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내게 주신 그 예수 안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는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죄성, 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내 밖에 있는 어떠한 압제, 나는 착하고 나는 순진한데 내 밖에 있던 어떠한 나쁜 친구들이, 나쁜 악이 나를 그 악으로 사로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정권이, 이 제도가 나를 못 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들부터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가난이나 질병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무엇을 더 사랑했다고요? 어둠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무엇을 미워한다고요? 빛을 미워한다고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싫어해요. 우리는 이 빛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을 사랑해요. 나아가서 빛을 싫어해요. 무언가 빛,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게 있으면 듣기 싫어합니다. 짧게 하시죠. 보통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빛을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십니까?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있어요. 주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빛을, 생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러한 본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천국은 우리하고 어울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뭔가 이 평균보다 대단히 고약하고 나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지옥은 나쁜 놈들 가는 거야. 천국은 웬만큼 착하고 점잖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 다 지옥 가고 나머지는 다 웬만해서는 천국 가지. 웬만해서는. 근데 이게 성경의 관점과는 180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순진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언가 기적적인 은혜, 무언가 대단한 특별한 은혜,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지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껏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면 우린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내가 이제껏 생각하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면 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때 동안 살았던 사고방식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살던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이 경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내가 생각하던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사망, 죽음,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나는 그전엔 블라인드, 나는 소경이었지만 그 빛을 얻었습니다. 난 이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다면 다 지옥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만 이 생명에 대하여 안달하기 시작해요. 이어령 씨라고 문화부 장관도 지내셨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시죠. 이분이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돌아가신다라고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메멘토 모리 속에서 나온다. 까르페 디엠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아모르 파티.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이 의미 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메멘토 모리 속에서 나온다. 이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상이나 철학,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죽는데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야, 그럼 죽음이 어딨어? 야, 죽는 거 봤어? 다 꾸며낸 거짓말이야. 우리는 안 죽어. 우리는 계속 살 거야. 지금까지 살았잖아.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는데 죽는 게 어딨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나게 살아. 그러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결국 죽게 될 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러면 내가 이 삶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서 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단 한순간, 한 시간이라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과 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열심히 이 땅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매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를 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 이 확실한 만큼 죽음 이후에 심판과 그리고 형벌, 지옥도 확실히 있다라고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지옥만은 피해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눈을 뽑고 팔을 잘라내더라도 이것이 너를 지옥으로 끈다라면 그거 잘라내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을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땅에서 그냥 아모르 파티하다가 가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즐겁게 살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지옥만은 면해야 한다. 주님 다급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오직 십자가를 지시는 것밖에 없었다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있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방법을 썼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주어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어 이 땅 가운데 거절당하고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상태는 내가 그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매달려야 될 자리가 저기였구나. 저렇게 고문당하고 버려지고 찢기고 처참하게 죽어 하나님께 저주받고 사람에게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그러한 죄인이구나. 이러한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 한 명도 없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예수에 매달려야 합니다.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든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하다못해 눈을 뽑고 팔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년의 삶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붙들어야 합니다. 영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신영복 교수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함께 비를 맞는다는 것. 책 한 토막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임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빈손으로 앉아 다만 귀를 크게 갖는다는 것이 과연 그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 창밖을 열어봤는데
어떠한 한 사람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얼른 뛰어가서 우산을 건네주고 비를 피하게 해주겠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우산 쓰십시오.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근데 신영복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우산이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 없이 저 바깥에 웅크리고 앉아있다면, 비를 맞으며 앉아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필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우산을 씌워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비를 피하고 싶었다면 피할 수 있었지만, 비 한가운데 그 사람이 나가고 싶었다면 그 사연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영복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비 한가운데, 비 맞는 그 한가운데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내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비 오는 날 바깥에 웅크리고 앉아있게 만들었던 그 상처, 그 괴로움, 그 고독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온통 들었는데 그 고독함과 외로움이 내게 전이 될 뿐 내가 그 사람의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비를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위로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채우라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경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그러한 위로를 던져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비 내리는 바깥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비 맞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살아라 라는 거예요. 살아라. 지금 너의 상태를 보고 제발 좀 살아라. 제발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여 살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으로 외치고 빛을 비추어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장님이구나. 듣질 못하는구나. 귀가 먹었구나. 귀가 먹고 장님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걷지도 못하는 이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말만 해요?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말은 스스로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질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아라. 내가 살 길을 열어주마. 살아라. 제발 좀 살아라. 내가 너를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열어주마.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 요한복음 12장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살아라. 살아라. 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살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천시하고 아무 데나 처박아 놓지만 이 성경을 주실 때, 이것을 기록할 때는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 살으라고. 이거 읽고 살아나라고. 100년 남짓 때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반드시 이거 읽고 살 길을 찾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소경된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보며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제우스 같은 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외쳐도 네 능력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나한테 와봐. 그런 브라만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깥에서 우리를 보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직접 내려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라. 이것을 보고 제발 살아라.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공감을 넘어서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은 이러한 내용이 절절하게 담겨 있어요. 절절하게, 절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과 이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안고 품으시고 보살피시는구나. 예수님의 모든 7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그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요, 그 하나님과 거하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줍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실체를 알고도 나를 덮어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도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장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알수록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신학적인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이 계속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알 수 없는 욕구,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열정이라고도 사모함이라고도 간절함이라고도 말해보지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향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젠주흐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어인데요. 이 두 가지 말이 섞인 거예요. 뭐냐면 그리워하다, 동경하다. 그리워하고 또 동경하고.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깊이 그 사랑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랑에 중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내 마음 가운데 그리움과 동경과 연모, 사모, 갈망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원어로 보면 영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뭐라고요? 보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는 빛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 빛의 끝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까지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여기까지 너를 보호하고 내가 이끌었다. 그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그 품에 내가 안기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품에 내가 안기길 원합니다.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은혜를 받곤 합니다. 사실 장례식에만 이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무엇을?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 3절은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신 곳이 또다.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의.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멘.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좋아도 주님 품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영광 주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광, 이 복음 알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마음 알고 그 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